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여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하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이 구하는 것 고백하는 것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나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나홈 1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홈서의 배경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 나라가 아주 강력한 그 군사력을 그 바탕으로 근동의 지방의 그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아주 악하기로 유명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잔인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도를 넘는 그 행위들을 했으면서 또 자신들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억압과 압제를 그런 만행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만행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압제와 그 억압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살인까지 당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종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아주 큰 관점에서 인간 세계의 그 질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장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자들, 그 악한 곳에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나홈에게 묵시로 환상으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대처하실지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보복하는가 무엇에 진노를 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라고 하나님의 묵시가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존재들을 향하여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다양한 하나님 중에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보복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많은 열심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3절 앞부분에도 보시면 이렇게 묵시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 그 헤세드 인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크시며 이 권능이라는 것, 권위 있는 능력이라 함은 바로 인간에게 없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그 어떤 막 장풍이 나오고 뭐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사람에게는 그 인애와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복합의 요소를 만들 수 없는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이 신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서 이 인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 자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이 권능이 크시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권능이 크시며 다음에 개역개정에는 생략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원어나 다른 버전에 보면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시고 더디하신다는 것을 진노를 더디하신다는 걸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올바른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존재했고 그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갔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의 세대가 형성이 되고 그런 형성된 그 세대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당시의 세상이 되었다고 또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끊임없는 그 올바르지 않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과 그 부정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모습이 이 니느웨의 성읍의 모습으로 이렇게 점철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그들을 향한 그 징계의 말씀이 바로 이 나홈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라고 먼지를 바람이 날려버리는 그 모습처럼 징계가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니도다. 그 생명의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해서 메마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인간들 모두 이것을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진노의 하나님 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하나님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진노를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선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 분별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진노를 내는가?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진노를 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당시에 세상이 말하는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라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자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나홈서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먼저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홈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을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압수르의 엄청난 어떻게 보면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점령당하기 전까지 이 아수르의 만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팽창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이 진노가 되어진다. 앞서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의 요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처리하시겠다. 굳은 의지를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마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완전히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나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두웠던 것이 나홈이 본 이 환상 이 내용의 글을 마주했을 때 아마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우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일당을 진노로 보복해 주시겠구나라고 이렇게 환호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신실한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또 이방인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거스른 자,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 나홈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악함을 진노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나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섭리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의 그들이었습니다. 앞서 니느웨의 경고가 있었던 요나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나의 시대 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그 시기입니다. 요나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지만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내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아수르의 제약도 만연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홈서의 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 보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데 이 진노와 보복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모두 적용되어진다고 그 진노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니느웨의 경고를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라고 분명하게 그 대상을 말합니다. 니느웨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모든 어떤 사람이든 그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정도가 어떠한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한 번에 그때 완전히 이 악한 것들은 소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당해서 다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괴롭힐 일이 없어지도록 반드시 멸절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진노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고 아수르의 나라는 멸망시킨다, 이런 말씀이 나홈서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것은 모두 이렇게 멸절되고 소멸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움의 그 묵시의 글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악으로 치닫고 있고 아수르도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악의 요소를 제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 당연히 그 광풍과 회오리를 맞이할 것이라 전하고, 그리고 이 글을 마주하는, 이 묵시의 글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악으로 살아갔던 자들, 선지서에 드러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들 수없이 우리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나훔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또 성도라고 불리고 또 우리가 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존재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그 경고, 오래전에 수천 년 전의 이 경고가 이 광명시를 향한 경고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의 경고가 될 수 있고, 나 한 사람을 위한 이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나움의 이름의 뜻처럼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으며 어떻게든 신실하게 몸부림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에스의 그 자녀들을 향해서는 나훔서가 또 이 진노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진노의 말씀 사이사이에 긍휼과 그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첨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선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라고 고백을 해주십니다. 그 진노가 임하는 그때는 환난의 날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는 이 산성이 되어 주심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한마디로 멸절당한 자들에게는 이게 중의적 의미인데, 멸절당한 자들에게는 그럴 일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자에게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산성이 되어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서 어려움이 없고 보호가 될 것이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묶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결박을 푸신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악함이 극에 치닫고 사람들을 등쳐먹으면서 거짓과 속임수, 살인과 이 강도의 일들이 만연한 인간의 세상, 이스라엘이건 아수르의 니느웨건, 이 하나님 이런 가운데, 이런 인간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을 구별해 내시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이 진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애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 날에 묶였을 때 결박을 끊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애씀과 그 열심히 환난 날에 산성에 거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임을 위로의 메시지로 마지막에 15절에 전하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발걸음의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이러할 것이다. 진노가 임하지만, 환란이 일어나지만 신실한 자들에게는 산성이 되어 주시고 이런 평안의 길이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선택할지 선을 선택할지는 너무나도 우리의 당연한 그 이치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성과 마음은 이 하나님의 선을 택하는 것 가운데 거부할 때도 있고 또 지체할 때도 있고 거스를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화평도 하나님의 기준을 근거로 그렇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그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자에게 이것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우리에게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산성에 거하며 평안을 전한 자의 그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전도와 열린 전도, 우리 전도자와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에 종교개혁주일 또 사역장의 우리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노의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안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